두째 시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서 강의는 지난번에 프린트물 준 걸로 오늘 강의를 전체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다서는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70장 3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만난 것을 그때 들을 때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이 있었어요.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이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는 이 하나는 주를 위하여, 이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는 거, 이거는 결국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2절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한 처소는 요한복음 우리가 17장에 보면 4절서부터 이제 이 참하늘의 일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결국 우리 주님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에서 이제 하나의 비밀을 드러내신 거예요. 거기 11절에 보니까 주를 위한 이 초막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이제 이것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하나는 이제 모세를 위하여 우리에게 비밀을 줬어. 이건 이제 유다서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 모세를 위하여서 준비된 이 세계가 모세를 통하여 이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완성되면서 지금 구원받아서 가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지금 낙원에 지금 100% 다 가 있잖아요. 그 세계의 어떤 타락하기 전에 이 몸이 완성된 게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세계예요. 그래서 모세는 직접 멜기세덱의 몸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덕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복음을 들어봐서 모세의 이 비밀도 하나가 이제 완성, 이 초막 셋 중에 이 두 개도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하늘과 이 모세를 통한 이 초막은 완성된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가 지금 이제 지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위한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이 세계가 마지막 하나가 되어가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것은 17장 5절을 이제 이해하고 유다서를 잘 이해해야 되고,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5장을 통하여 이 변화산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일 큰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이 그 자리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이제 저 말씀을 들으라.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 5장 가서 이제 그 야고보는 7, 8, 9절에다가 이 비밀을 알려줘요. 형제들아, 이 주의 강림함이 가까운 이때에 마지막 이제 성령이 같은 이 초막 셋 중의 마지막 늦은 빛 때 나오는 이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곧 16절 17절에 말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령의 세계였다. 이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17절에 얘기해요. 성령이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 18절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마지막 기도 때에 모세의 이 세 가지 안에 주를 위하여 하나,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이제 하나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서를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유다서는 정말 이제 야고보 밑에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연년생밖에 안 돼. 나이들이 그냥 연년생이에요, 다가. 그래서 그냥 같이 컸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안에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쌤하고 우리 시온이가 제 육적인 어떤 유전자를 가진 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저하고 같이 그냥 집에서 얘기하고 뭐 자고 하는 것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음성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이고, 두 번째가 이제 걔들이단 말이에요. 결국 가장 잘했다는 것은 음성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야, 우리 집 사람이.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겠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 계보도 그런 안에서 우리가 이 야고보나 어떤 그 유다 같은 이 세계를 이해를 하면 이 세계가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이 말씀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세계를 알아서 야고보를 기록하고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하는 이런 사도 이 세계의 비밀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같은 이 세계가 하늘의 비를 비추고 이제 땅의 마지막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서는 그 1장 6절, 이 6절이 이제 창세전의 세계를 이제 유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45억 년 역사잖아, 이게요. 그래서 루시퍼가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그다음 용이 지어졌고, 이들이 몇 년을 걸려서 타락을 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가두어놓은 이 세계까지 알고 이제 그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고 7절에는 결국 소돔성의 마지막 이 비밀이 뭔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멜기세덱의 시초를 저 소돔성의 비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나오는데 이 세계가 어떤 세계에 이 멜기세덱 비밀이 형성된 것을 마지막 때 이 소돔성의 조카 롯을 통하여서 인공지능이 나온 그 끝날의 비밀이었음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서는 9절에 내려가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주의해야 될, 아까 초막 셋에 이제 모세를 위해서도 지었는데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툼은 결국 누구하고냐, 미가엘과의 문제고 루시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유다가 이제 깨닫고 다시 유다서 이 마지막 한 장도 안 돼, 25절밖에 안 되죠. 거기에 이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14절에 결국 아담의 7대 손, 이제 이 에녹의 비밀이 이제 어떤 비밀로 우리에게 나왔는 줄을 정확하게 알려주죠. 어떤 그리스도의 강림의 형상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에녹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14절에 가서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적 주의를 요하는 몇 가지, 4가지를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그 10장에서 이제 반석으로부터 묻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것을 잡아주죠. 그리고 25절의 마지막 축복이에요. 그냥 유다서는 결론이 이제 이런 틀에서 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축복은 이거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광, 위엄, 권력, 이 권세 안에 처음부터 이제부터 셋을 수도 있을지어다 라는 게 이제 유다서 얘기예요. 그렇지만 유다서는 이 한 장이지만 엄청난 비밀들을 다 얘기를 한 아주 예수님의 어떤 음성을 가장 많이 듣고, 역시 유다도 베드로 만나고 바울 만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들이 엄청나게 확장돼서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유다 같은 경우는 뭐 사도도 아니지만 성경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뒷장에다가 딱 한 장을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 특권은 결국 예수님의 육의 혈통들이었다. 그래서 유다서라는 이런 세계. 그리고 또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듣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인데, 이런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말씀은 결단코 아무나 듣고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서 1장 1, 2절,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유다는 한 장 한 장이다, 한 절 한 절이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이 유다서 25절밖에 안 되는 한 장을 가지고도 여러분 이 한 학기에 다 강의도 못할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핵심들만 좀 유다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제가 이번 우리 신학원에 한번 강의를 해서 우리가 좀 많은 걸 준비하고 또 깨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유다서가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 시대에 제가 강의를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이 비밀을 이제 아주 서두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종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이 유다서의 마지막 부르심의 내용은
고전 15장 44절이 얘기하는 여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결국 육의 몸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들은 이제 무슨 몸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한 몸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에게 이 기록한 내용인데, 이 자들이 전부 다 53절 54절에 가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 부르심을 받았다면 뭡니까요? 결국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이 변동의 세계를 입어서 5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유다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마지막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해야 돼요. 예. 결국 지금까지 말로만 있었던 것이 이제 실상이 돼야 된다니까요. 결론은 왜? 결국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가 11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이 다 말씀이 이제 마지막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실상이 돼야 돼요. 실상. 그래서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록한 게 유다서다 말이에요. 이게 아무나한테 이해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 유다서가. 그래서 예수님과 이래 연년생 차이로 태어났던 이제 이 유다가 이거를 이제 다 깨닫고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비침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 자체가 어디에 부름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 안에 부름을 받은 이 마지막 아버지 안에서의 사랑을 얻어야 되는데, 결국 아버지 안에의 사랑은 소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뭐부터 구입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땅,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은 이미 타락한 땅이고, 뭐 첫째 하늘도 타락했죠. 첫사람 아담도 타락했죠. 가인사도 다 타락돼 버렸죠. 우리 예수님이 왔는데도 몰라보고 다 죄범했죠. 다 이 땅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뭔가 새 하늘이라는 새 땅이라는 세계가 있어야 이것은 지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아버지 이의 사랑을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얻으려면 결국은 정말 이 이사야가 66장에서 65장 17절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가 있어야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결국 새 땅이 있어야 돼요. 타락하지 않은 새 땅. 그래서 이 용이라는 세계, 우리가 이제 이 유다서 1장 6절을 공부할 때 보면 알겠지만 이미 용은 타락할 그 몸을 지었음을 받았을 때요, 우리처럼 창세기 1장 그 혼돈의 흙이 아니에요. 우리는 혼돈의 흙으로 우리의 몸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거기다 만들어 생기를 부어 넣었지만 용은 그런 흙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용이 만들어진 몸의 흙은요 영원 세계, 다시 말하면 죽을 수 없는 흙이에요. 죄가 없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용이 여기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첫째 하늘에 이 유다가 1장 6절에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이 있어야 되고 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죄가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면 마지막 이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재가 빛이라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일서가 1장 그 5절서부터 7절까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다. 정말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게 하나님은 뭐였다? 빛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던 빛이었다. 어둠이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그 1절의 천지 창조는 이미 어둠이 있고 빛이 섞여 있는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그 세계와 이 태초의 천지 창조의 세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서는 1장 1절에다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 세계를 이제 목적을 두고 여기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관계가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계는. 왜냐하면 이 세계를 우리에게 관계를 시켜주려고 그러면 이제 초막셋을 짓는데 제일 먼저 뭐가 완성돼야 돼요? 주를 위하여가 완성돼야 돼. 주를 위하여. 그래서 이 주를 위하여 처소가 우리 주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가 9장 11절에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되고 멜기세덱이 돼서 이걸 이제 완성하려고 주를 위한 이 초막셋을 첫 번째 지으려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
그런데 루시퍼의 창조와 용의 이 창조의 세계는요, 저 창조에 속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창조에 속한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야 될 그 세계는요, 이 세계에 속하면 안 돼요. 왜? 그 세계에 속하면요, 루시퍼하고 싸워서 지면 이것도 그냥 아무런 무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 세계보다 완전한 높은 세계로 갖고 들어와서 그냥 이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가서 아들들이 그냥 가서 루시퍼를 심판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로 가고 결국 히브리서도 9장 24절에 무슨 하늘, 이 참하늘이란 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래서 이 하늘의 청이 삼층청으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데 이거보다 더 우만 13차원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이 지금요, 현대 과학이 밝혀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과학으로요. 예, 우리는 지금 한 3층 하늘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13차 하늘이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니까. 현대 과학이 그걸 발명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5차원의 하늘까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난 그거 더 이상 못해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 7, 8월 천년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제 그걸 알려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완전한 몸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천년 안식이 이제 딱 찾아말자. 그리고 그 세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영원 세계, 13차 하늘의 세계까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세계는. 그래서 왜 이런 세계가 존재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는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왜 저 세계로 가야 되냐? 결국 제일 먼저 초막셋 중에 누구를 위하여 짓는 것이 제일 먼저 완성돼야 돼요? 주를 위하여 이게 완성돼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극히 높은 데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뭐 할 수가 있다. 결국 초막셋 중에 이제 야곱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던 이 세계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루면 로마서 9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피라고 마치게 돼요. 이게요, 이 말씀으로 피라고 마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 이 사랑을 얻을 자들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해당자가 누구냐? 사도들도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도 아니고요.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2021년도에 이 복음을 받고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세대의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전에 사도들도 이걸 이해를 이만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시대가 그때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부족한 사람인데도 이걸 그냥 안다니까요. 이걸 그냥 아는 거예요, 이 세계를요. 놀랍죠, 여러분. 예.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의 이 출발 자체가 이 세계라는 걸 여러분이 딱 이렇게 하고 유다서를 봐야 이제 여러분이 많은 영의 에너지의 이제 확장이 이제 오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이 혼이 구원만 받은 거죠. 이 생혼이 확장이 아직 안 됐다니까요. 예. 우리가 지금 신령한 몸에 가기까지 제일 먼저 회복은 생혼이 확장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타락하기 전에 생혼의 확장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지혜와 지식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냐? 창세기 2장 17절 얘기하잖아요. 이 생혼의, 이 본 생혼의 원 능력은 어느 정도냐면, 진짜 19절에 가서 이 선악을 두고 이제 마지막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부분의 안에서 각종 새를 짓고 각종 식물의 이름, 각종 바다의 생물들 이름, 모든 것을 누가 지었다? 이 아담이 영이에요, 생혼이에요? 이게 생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생혼은 어떤 생혼이에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예. 타락하기 전의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자꾸 들으셔야지, 이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생혼이, 이제 구원받은 혼이 확장이 된다니까요. 점점 지식이 자꾸 그냥 에너지가 모아져서 점점점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영적 에너지가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그래야 그 세계의 말씀이 자꾸 들어와야 우리가 뭐예요? 혼이 된다니까. 아, 그렇구나. 막 이해가 되는 거야. 이야, 진짜 놀랍구나. 우리가 지금 어떻게 45억 년 역사를 얘기할 수 있나? 놀랍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원 확장이 이제 먼저 이제 지금 지식으로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건데, 이것을 이제 유다서 1장 1절 여기에 사랑을 얻기 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1장 2절에 이 내용을 알려준 게 국률입니다. 국률.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국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산상수훈도 그러잖아요. 팔복은 이 세계 사람은 다 아는데 이 구복은 이거는 아무나 몰라요. 예. 산상수훈이 구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걸 빠뜨려 놨을까요? 이건 비밀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유다서 1장 1절의 내용이 어떤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이제 1장 2절에 이 국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국률이라는 것은 마지막 이 혼의 지식을 얻고 혼이 확장이 되고 막 그다음에 이제 부활의 이 변동의 몸까지 가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이 국률을 얘기한 거단 말이야. 이 국률이 있어야 할 모든 사람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 모세의 어떤 비밀에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17절에서 우리가 모세는 그냥 아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모세 자체는 지금 유다서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가 나오는데, 모세 자체는 지금 그림자지만 마지막 나올 자들의 멜기세덱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멜기세덱의 비밀이 없다면요, 모세가 나올 필요가 없고 아론이 나올 필요가 없고 거기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왜 아론을 따로 두고 모세를 따로 두느냐 하면요, 이게 히브리서가 7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아론을 통하여서는 십자가에 도인 이 유다 지파의 세계를 드러내야 하고, 모세는 처음부터 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무슨 그 제사장이에요? 특자가 붙은 사람이야. 1년에 한 번만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지만 모세는요, 자기가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수시로요. 그래서 특별 스페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라는 이 세계는 한 사람도 제단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했다고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지파요. 이게 마지막 이제 요셉을 통하여 나오는 세계인데, 모세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라헬을 통하여 나오는 이 멜기세덱의 얘기를 한 자다라는 게 모세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론은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낸 세계고요.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냥 모세한테 그냥 돌판을 그냥 집어 던지는 자리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라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여기서 알려주는 게,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나선 것은 분명한데 모세는 여기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모세는 그러면 어디에 관계 있냔 말이에요, 지금요. 예.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이제 아버지 사랑을 얻을 진짜 실상에 관한 부름을 받은 세계를 모세를 통하여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실상이에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라고 분명히 히브리서가 그 3장 4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마다 전부 다 맡은 이 비밀 안에 있는 지어신이가 있는데, 그 5절에 얘기하잖아요. 모세, 예, 모세는 이 세계를 얘기는 했는데 실상이 다 그림자다,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이 성전, 마지막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국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한 충성한 자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절이 여러분, 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다는 걸 우리가 1절에서 알고 2절에 넘어오면 국률이에요, 국률. 이 국률은 이제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 국률도 나오고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33장 결국은 그 17절부터 이 모세를 통한 이 국률이 모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아는 요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 이름이 뭡니까? 이제 마지막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은총을 얘기하고 이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8절에 이렇게 해요. 그럼 바로 모세는 알아요. 이거는 주의 영광이다. 멜기세덱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십자가 도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 이 형상을 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은혜 줄 자들과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 이 긍휼 나오잖아요. 이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유다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 이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거야. 누굽니까? 지금요, 이 긍휼이 결국 유다서가 마지막 부름을 입었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자들의 긍휼이다. 예. 그래서 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모세야, 너는 아까 히브리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사환이다. 이 세계에 그림자로 죽도록 충성하도록 내가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등을 보여주마. 그리고 이 등을 봤는데 그 등이 고린도후서 그 3장 18절에 와서 사도 바울이 모세가 본 그 긍휼의 등은 멜기세덱이었는데 그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의 형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상이죠, 저 형상은. 그래서 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는 자들의, 이게 지금 유다서의 부르심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다서라는 이 흐름이라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제 말씀이 잘 깊이 이해가 되고 아주 끝내주는 영적 에너지를 만나가지고 재미가 있는 거야. 예. 근데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예, 우리는 성경을 진짜 너무 따분하게 듣고 뭐 축복받고 능력받는 얘기하면 눈 톡 뜨고 그냥 이런 얘기하면 그냥 다 그냥 잠아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의 흐름과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라는 이게요, 참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볍게 보면 안 되겠지만 유다서는 진짜 한 장밖에 딸라매에 안 붙었다고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짜리 긍휼의 세계를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 두 번째는 뭐예요? 긍휼 다음에 평강이라니까요. 이 평강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예, 주를 위하여 이제 초막 셋 중에 하나가 완성되면 이것이 결국적으로 땅으로 올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땅에 와서 영광이 되는데 그것이 평화라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강을 얘기를 하고 요한 2서가 1장 그 3절에 가서 이런 얘기해요. 은혜와 긍휼, 자 보세요. 이 세 개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래서 이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는 이 세계는 결국 누가도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요한 2서를 쓴 사도 요한도 알고, 바울도 알고, 지금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도 안 거예요. 이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유다서를 쓴다. 그래서 그 유다서가 바로 1장 2절에서 평강과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많다라는 지금 이 두 절이라는 이 안에의 내용의 흐름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룟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동생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서를 특별하게 이 육의 동생들이 쓰게 된 것은
결국 마지막 이 끝날 나올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제 알리기 위함임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밀 안에서 그 유다와 야고보서의 내용과 유다서에게는 아주 하나가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안에서 마지막 이 복음을 다 깨닫고 한 AD 한 65년경에서 한 70년 요 사이에 이제 유다가 쓰게 된 거예요. 여기가 썼는데 이 기록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17절 18절에서 그 얘기한 내용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일을 기억해라. 다 모세든 그리고 사도들이든 또 우리 주님이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의 얘기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에녹이 나타날 그 시간이에요. 에녹이 실상 우리 가운데 될 사람들의 거기에 그것이 오고 이제 주님이 곧 이제 실상으로 오실 건데 그때의 말세 때에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한 내용들이고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과 이 기롱하는 자들의 내용이고 또 그 반대 우리들의 얘기예요. 복음을 바로 알고 가는 자들의 얘기. 그 인류의 마지막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19절에 이거에 방해하는 자들은 결국 이 사람들은 당을 지은 자들이었고 결국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 주를 아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두 갈림길에 인류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이런 기롱하는 자들이 베드로후서가 2장 그 1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이 2장 1절에 민간인이 막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진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다는 걸 우리는 진짜 알아요. 우리가 나오기까지는 거짓 선지자들 뭐 이단들은요 자기가 성령이 된다든가 뭐 자기가 신이 돼야지 이단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나오게 되면 이단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누가 이단이다?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밝혀져요. 그리고 그동안 지금까지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불러야 된다? 사이비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 사비하고 사이비 단체하고 이단하고 이거 급이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 이제 이런 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거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건데 왜 그렇게 굳이 나누어서 우리가 복잡하게 믿어야 되느냐 이러는 자들이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이비는 아니고 이건 이단들이 이단.